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그가 다 몰아냈던 점술과 신접한 자를 다시 찾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엔돌의 한 여인이 신접한 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찾아가죠. 그래서 자신이 왕인 것을 숨기고 가지만 이 여인은 왕인 것을 알아보게 되고 또 사울이 원하는 대로 사무엘을 그죠?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 실체가 사무엘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퀘스천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 실체를 지금 사무엘이다 라고 쓰고 있긴 하지만 그가 진짜 사무엘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제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점술가 이 신접한 여인의 이 어떤 이런 그 초원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놔두실 건가?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사무엘이 한낱 이 점수라는 이 신접하는 여인의 힘에 의해서 오고 가는 존재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점술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는 점술가와 이런 박수들은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이런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간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천국에 이미 가 있을 사무엘이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게 성경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그가 땅에서부터 한 노인이 올라왔다. 이건 진짜 사무엘의 영은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다 바른 말만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하는 말 중에 새로운 말은 없는 거죠. 예, 이미 사울도 알고 있고 독자들도 알고 있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임박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질 것이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정도는 새로운 얘기죠. 그러나 오늘 그 얘기조차도 우리는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사울이 죽을 때가 됐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미 앞에서 살펴본 사무엘, 영적 실체로 등장한 사무엘은 이 실제 사무엘이 아니다.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에서에 있는 일이지만 악한 사단의 장난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영적 실체처럼 보이는 사단의 어떤 장난에 의해서 그가 맞닥뜨릴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사울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패배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편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단의 이야기지만 이게 마음 편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말에 진짜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그냥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엎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다고 설명합니까?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죠? 지금 사무엘이 했던 말들이 그를 심히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이미 그가 이렇게 더 힘이 빠진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루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먹지 못했느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이 당시의 어떤 문헌들을 통해서 어떤 영매를 찾아가고 점수가를 찾아갔을 때 어떤 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의 어떤 일을 할 때 의뢰하는 자가 하루를 굶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자기의 정성을 보이는 거죠. 내가 금식하며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라고 사울의 상황을 설명해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왜 그런지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루 종일 먹지 않아서 이미 기력이 빠져 있는데 사무엘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엎드러져 정말 기절할 정도의 기력이 빠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여인의, 이 신접한 여인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죠? 지금 여종이라고 하는 이 신접한 여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사울왕 자신이 그만 신접한 여인으로서 어떤 한 영을 끌어내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사울왕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다 몰아낸 상황에서 숨어 있다가 사울왕이 해라, 내가 너의 생명 보존해 줄게 라고 약속을 받고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듯이 순종하였사오니 청하는 건데,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자기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이 여인이 최소한의 에티켓이 있었던 거죠. 이 나이 많은 사울 왕이, 그죠? 이렇게 기력이 쇠해가지고 지금 자신을 떠나 돌아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떡 한 조각 대접할 테니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울의 왕이 뭡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아니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 먹을 마음 아니다. 먹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 내 이 맞닥뜨릴 운명, 사울이라는 어떤 영적 실체가 와서 나에게 하는 말들, 나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다시 강권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그냥 완전히 엎드려져 있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침상에 앉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움직이는 거죠.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떡 한 조각 정도 얘기하더니 이제 자기가 기르고 있던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 겁니다. 왕을 위해서 잡은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백성 중에 한 여인이 피곤에 지친 왕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신접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거부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음란히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물어봤고 그 물어본 말을 듣고 지금 낙심한 사울을 이 여인이 대접하겠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런 모습도 그렇게 탐탁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의 이 모습도 정말 짠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 살찐 송아지를 급히 잡고 가져다가 또 밀가루를 뭉쳐서 무교두병을 만들어 구워서 가지고 왔죠. 그래서 25절이에요. 사울 앞에서 그의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사울의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 너무 씁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큰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전쟁에 간 게 아니에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 이상한 악령을 보게 되고 그 악령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낙담해서 지쳐서 기력이 쇠하 있는데 그 악령의 소리를 듣게 해준 이 여인이 사울에게 식사를 거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마음이 씁쓸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런 얘기까지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너무 씁쓸하고 너무 괴롭고 안타깝게까지 느껴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향해, 신접한 여인을 향해 나갔던 그가, 그 신접한 여인이 끌어낸 이상한 영적 실체의 이상한 소리, 저주에 가까운 소리만 듣고 낙담에 빠지고, 그래서 그 낙담에 빠져서 이제 기력이 쇠한 그에게 이 모든 일을 앞에서 이끈 그 신접한 여인이 거하게 한상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 모습이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깨우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한숨을 쉬느냐 하면서 자기 영혼을 일깨우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소중히 붙잡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선 오늘 이런 씁쓸한 인생,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의 종, 신접한 여인이 차려놓은 식탁이 과연 좋은 식탁이었을까요? 거하게 송아지 고기가 나오면 좋은 식탁입니까? 아닌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도신경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크레도, 심정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